역대하 1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읍시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시내를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먹는 것 중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별로 모르시나 봐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도 좋아하죠. 네. 하루 365일 김치찌개만 먹어도 좋겠어요. 네. 제가 근데 좋아하는 거 아마 초콜릿, 뭐 떡볶이,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아실 겁니다. 네, 그런 걸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아름 선물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여중생 입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요 1년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콜릿도요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선물을 사다 주신 분도 그것도 제가 그 목양실에 작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를 조금씩 먹었는데 하루에 뭐 한쪽 먹거나 안 먹거나 뭐 그랬고, 그래서 1년 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아이스크림도요 제가 뭐 2개 이상 먹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하나 먹으면 끝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뭐 좋아한다 말하기도 좀 무색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좋아한다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 이유가 어릴 때 이런 걸 마음껏 먹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소원은 저만 그랬던 게 아닐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음식만 그냥 잔뜩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릴 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요. 종합 선물 세트. 그 상자 그거 선물 받으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그냥 잔뜩 매일 몇 끼니마다 그것만 먹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도 일찌감치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겠죠. 이게 사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어릴 때 그 먹고 싶었던 것만 먹으면 이게 몸에 이 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그렇게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비위가 유별나게 약했거든요. 그래서 편식이 심했습니다. 이게 목구멍에 잘 안 넘어갔어요, 뭐가.
그래서 입이 무척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입이 무척 까다로워서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제가 먹고 싶은 거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제가 먹고 싶지 않아도 저의 몸에 좋은 것들을 먹이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단 것만 먹고 싶어 하던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단 게 먹을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찍어서 먹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게 적당히 먹어야지 계속 먹으려 하면 이 어머니가 그걸 못 먹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금치, 콩나물 뭐 이런 것들은 어릴 때 제가 잘 먹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제가 커서 어른이 돼서 아이 낳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도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들만 먹도록 하면 그거는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망치는 일이죠. 또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어떻게든 골고루 먹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전에는 그냥 일단 먹기만 하면 좋다, 이렇게 배불리만 먹을 수 있으면 좋다,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굉장히 성분들까지도, 아주 전문적인 용어 이런 것들까지도 요즘 아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분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먹거리를 체크하면서 음식을 먹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현 시대가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영양제를 한 15알 정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알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좀 줄어서 한 15알 정도. 그러니까 제 주치의이신 우리 한근영 사모님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영양제 이걸 이제 골라가지고 저한테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지도 모르고 주시는 대로 저는 이제 받아 먹습니다. 근데 영양제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맛있어서 먹지 않잖아요. 그냥 입에 털어놓고 그리고는 물 마시면서 꿀떡 삼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채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의 몸이 예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먹기 싫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또 먹어야 됩니다. 어른이라면 그 사실을 다 알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떡은 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신명기서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몸으로만,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육과 영과 혼이냐 뭐 이런 이분법, 삼분법 이걸 논하지는 맙시다. 일단 육과 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얻듯이 영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음식만 먹으면 그러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로 메말라가고, 그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약해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 영은 말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한한 몸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그러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날마다 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가 영의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은혜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새벽 큐티 예배를 시작을 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해요. 뭐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온라인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겐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온라인 교회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만 해도 이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선포해 놓고 보니까, 그러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제일 부담스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큐티 예배를 통해서 매일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집 그 진도에 맞춰서 매일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 큐티를 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부터 새벽 이제 그 영상 큐티 예배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큐티를 땡치는 어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 우려가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는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 날마다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요. 큐티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상 예배를 들었다고 해서 오늘 큐티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큐티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읽고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매일 음식 먹듯이 꼭꼭 씹어서, 이게 묵상이거든요. 꼭꼭 씹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소화가 잘 돼요. 그렇게 소화를 시켜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음식과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구절 그것만 쏙, 듣기 좋아하는 말씀 그것만 쏙 이렇게 골라 먹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 영적 건강에 이게 좋겠습니까? 해롭겠습니까? 뭐 해로울 것까지야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해롭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구절만 쏙쏙 빼먹으면 그게 오히려 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몸에는 당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단 것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 것만 골라 먹으면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성경 전체에서 듣기 좋은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만, 그런 구절들만 여러 말씀들 쭉 있는데 그것만 쏙쏙 골라 먹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전체를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나에게 그 말씀이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어쩐 일인지 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서 친분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초대했는지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북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한 아합 왕이 결국은 이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하냐? 아람 나라를 함께 공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죠. 자,
이 부탁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남유다의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백성들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개혁을 할 정도로 믿음이 출중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답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여쭤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렀는데요. 몇 명이나 불렀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선지자들을. 자, 아합 왕이 여러분 제일 악한 왕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따라서 음란한 신이었던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주 숭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가나안 땅 신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놀랍게 증명해 보였던 그 엘리야. 여러분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 왕비였고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고용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합과 이세벨은요 아주 악행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뭐 오늘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합 왕인데 이번에 부른 4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상적인 선지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합 왕의 부름을 받아서 두 왕 앞에서 뭐 예언을 하는데 아주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왕이시여 나아가서 승리하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진짜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진짜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석연찮은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석연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은요 미가야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는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왜 아합 왕이 미가의 선지자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항상 좋은 예언은 안 하고 나쁜 예언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미가의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예언은 안 하고 나쁜 예언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좋은 예언이 나올 수가 없죠. 미가의 선지자는요 아합 왕이 그대로 가다가는 그 아합 왕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망하게 하는 죄를 죄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 고발하고 그러다가는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듣기에 그 예언은 좋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나쁜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나쁜 예언이라는 거죠. 나쁜 예언이다. 반면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아합 왕이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어떤 우상들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왕이여 당신은 복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은 그런 예언을 좋은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달래죠. 미가의 선지자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미가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앞다퉈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부하듯이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뭐 공연을 하듯이 쇠로 철로
뿔 같은 모양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공연하듯이 퍼포먼스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렬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그렇게 아합 왕 앞에서, 두 왕들 앞에서 어필을 하죠. 아합 왕은 아마 그런 예언들을 아주 즐겁게 듣고 봤을 겁니다. 여러분,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정중하게 부탁한 것처럼 존댓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때 미가야 선지자는요,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가뒀겠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가두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말투는 이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게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니까 아마 존댓말로 번역해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부탁조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신하는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그런 것처럼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뿐만 아니고 신하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 말씀하시는 건 게 뭔지, 그 말씀이 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신하의 관심은 뭐예요? 왕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 분위기 망치지 않고, 험악한 분위기, 왕궁의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그냥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없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주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합 왕의 왕궁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하들도 아마 대부분 뭐 좋은 말만 왕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합 왕이 최악의 왕이 되었던 이유이고요, 북이스라엘이 일찌감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는 거죠. 아합 왕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둡니다.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막는 거예요, 말 못하도록.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나 되는 그런 선지자들을 무수하게 고용을 했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가짜 선지자들인데 400명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에도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미가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대로 가다가 망한다, 돌이켜야 된다, 죄를 죄로 알아야 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 오직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이 진짜 좋은 말일까요? 어떤 예언이 진짜 좋은 예언일까요? 어떤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이건 마치 단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해롭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듣기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를 무한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용서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촉구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를 버리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들도 이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서 듣기 좋은 말씀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씀도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만 복음이라고 이게 생각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이게 참 안 좋더라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게 뭐 저 설교도 비판적이고 독설적인 그런 설교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드럽고 어떤 듣기 좋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 그거는 무조건 이건 가짜다, 뭐 이렇게 좀 배척을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치우치는 것도 역시 이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쉽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복음은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알고 보면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우리의 귀에 내가 듣기에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주실 때 그걸 기쁨으로 받으세요. 근데 반면에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여러분, 그것도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은 듣기 좋은 말씀만 편식하던 아합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이유, 그것은 자기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최고의 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나요?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나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만 행했나요? 선한 일만 행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최고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발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은요, 듣기 싫은 말이라고, 내가 왕인데 감히 네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나의 다른 왕들은 다 그렇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나단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박해하거나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인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공포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그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말씀이라도 그렇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나에게 직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해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주변에 직원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원을 해줄 때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계속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슬려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구절 그것들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담스러워, 싫어,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받아 먹어야, 그래야 그런 말씀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날 살리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 가짜인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이게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의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영적인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질병에 걸리면 본능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찾아 읽고 싶어져요? 그 치유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찾아 읽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가 질병에 걸렸으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만 찾아보는 것, 그 말씀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롭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경제에 대한 말씀, 그런 건 말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다른 말씀들은 다 지나치고, 또 지치고 상한 마음 때문에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해, 나에게 필요한 건 위로야,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작 진짜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 나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에 걸린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질병 치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사실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그때 알고 보니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위로받고 싶은 나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와는 반대로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책망. 여러분,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도 넘게 전이니까 기억 안 나실죠? 네.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의 말씀 선포하면 아멘 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에는 아멘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큐티. 큐티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큐티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큐티에는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하는 그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 여러분 6년 주기로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골고루 묵상할 수 있도록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6년에 한 번 일독하도록. 자, 그래서 큐티 그 교재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큐티하기만 해도 6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골고루 묵상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몇 년 전부터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게 설교자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왜냐하면 어떤 본문은 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이게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 만나면 끙끙 정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광에서 맥을 이제 깊게 파서 결국은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깊고 깊은 메시지를 발견해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둘째치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한 덕분에 제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또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인간인지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건 안 돼, 이 부분은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넘어가서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주어진 말씀 그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저는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큐티 하실 때 어떤 말씀을 만나더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더라도 어려운 말씀이더라도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약속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의 정체, 그 말씀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받아 먹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굉장히 기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요 이거는 뭐 인육을 먹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인육 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자신을 마치 음식처럼 먹으라 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 없이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정체를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안에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음식은 우리의 몸으로 건강해질지 몰라도, 유한한 인생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풍족한 말씀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골고루 잘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